열왕기상 48번째 강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엘리야 사역을 지난주에 쭉 공부해 왔는데, 우리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좀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번 더 눌러보세요. 제가 그린 거 나오나? 클릭을, 화살표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안 나오나? 안 나오는구나. 그려놨는데. 자, 이 지도를 보면은, 요게 또 이렇게, 여기는 안 먹어요. 여기는 잘 먹는데, 여기 가면 안 먹어요. 희한하게. 엘리야가 이제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합한테 가가지고, 비가 안 올 거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합이 죽이려고 했더니, 이제 아합을 피해가지고 그릿 시내가로 갔죠? 예? 그릿 시내가에 여기 가서 이제, 요단강, 이게 요단강입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고 여기 사해바다고, 이게 이제 이렇게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쭉 흐르는 긴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가라 그러면은 그 말만 가지고는 어디 요단강까지 알 수가 없겠죠. 여기 이제 보면은 그릿 시내가가 있어요. 여기 그릿 시내가. 여기로 이제 피신했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셔가지고 먹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다 이렇게 시냇물이 마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시돈 땅으로 가라 그랬죠. 여기 끝에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시돈 땅으로 가서 이제 사렙다고 하고 그 아들, 그죠?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끓이지 않게, 기름통에 기름이 끓이지 않게 이렇게 여기 있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갈멜산에 갔죠. 갈멜산에서 뭐 했어요? 이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850명과 여기서 대결을 했죠. 대결을 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 불러서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비를 내려주신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이 아합 왕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지도가 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지도를 졸면서 그린 것 같아요. 내가 잘못 그렸죠. 우리 성경 공부하는 우리들이 딱 봐도 벌써 갈멜산에서 바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죠.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로 갔잖아요. 아합 왕이 마차 타고 이스라엘로 가고 엘리야도 이스라엘로 갔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왔는데 희상이 안 나오네. 지도에 나오는데 여기.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여기 있어서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왕비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내가 살려두면 내 신들이 내게 벌을 낼 거다. 연포를 해서 엘리야가 여기서 겁을 먹고 여기 나오네.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스라엘로 갔다가 이렇게 왔죠. 요게 맞는 거예요. 이거 틀린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피신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까지 여기까지 와서 피신을 했었죠.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로뎀 나무 밑에서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또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고 음료를 주셨죠. 오늘도 여러분 좀 그렇게 영적인 떡과 음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가가지고 어떻게 힘을 내가지고 40주를 광야길로 부엘세바에서 달려가지고 어디까지? 여기 시내산, 호렙산까지. 부엘세바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또 있어요. 부엘세바에서 굉장히 긴 거리를 간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달려가지고 이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막 바람 가운데, 항상 엘리야는 그런 막 기적 가운데, 하나님 큰 능력과 권능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이제까지 체험했지 않습니까? 엘리야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 인생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일만 해주셨어요. 막 까마귀 보내서 먹여주시고, 기름통에 기름이 안 끊이게 막 하시고, 갈멜산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하시고,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가 기도하면 막 비를 내리시고, 정말 어마어마한 거였죠. 이런 것만 체험했는데, 저 호렙산에 가가지고도 맨 처음에 네가 앞에서 서라 그랬더니 굴 앞에 나와서 이제 산에 섰는데 하나님이 막 그냥 지진 막 땅이 갈라지고 바람이 불고, 그런 가운데 항상 하나님 있는 줄 알고 나가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주 조그만 음성,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막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시기도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니까. 예? 막 바람이 불고 막 까마귀를 보내서 먹여주시고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일상적인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실 때는 다 뭐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일상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말씀으로 이제 와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준 것까지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 아람 왕에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빵을 삶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 왕을 대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너도 사명을 다했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이제 이만하면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 주세요. 엘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만하면 조카오니 날 데려가 주세요.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엘리야도 이제 물론 20장, 21장에 보면은 아합 왕과 이제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또 다른 그게 있지만은 후계자로 세우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후계자를 세우는데, 이 세 가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엘리야가 실제로 실행한 것은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것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아람 왕 바꾸는 일인가 이런 것들은 엘리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람 왕을 바꾸고, 또 예후도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세 가지 소명을 주실 때 엘리야 네가 다 해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어떤 주석은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그렇게 쓴 주석도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라 그랬는데 엘리사에게만 갔다고.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는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하여튼 오늘은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이제 그 제자로 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 아멜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 아멜부홀라가 어디냐면은 아멜부홀라 써 있죠. 예? 여기 아멜부홀라. 여기가 아멜부홀라예요. 아멜부홀라에 있는 요단강가에 있는 아멜부홀라입니다. 여기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가깝고 그리시네가하고도 아주 가까워요. 아멜부홀라 여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이제 네가 이만하면 조카오니 날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 넌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그래가지고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는 이제 그만이다. 그런 거죠. 너는 그만이다.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내가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야 하나님 그것도 금방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제 나는 그만하라 하시는구나.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는데, 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만날 때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제 가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가 뭐 하고 있었어요? 농사를 짓고 있었죠. 밭을 갈고 있었어요. 밭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 직업이 뭡니까? 농부죠, 농부. 엘리사의 전직이 농부라는 거 알 수 있죠. 선지자 중에 또 농부였던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모스, 그죠? 아모스 뽕나무, 하나님 부를 때 뽕나무 하고 있었죠. 자, 농부였는데 가난한 농부였나요? 부자 농부였나요? 부자죠.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는데 자기는 12번째 교리소와 밭을 갈았다니까. 앞에 11쌍 그 교리소는 누가 밭을 갈았을까요? 그러면 종들이 밭을 갈았겠죠. 종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입니다. 12교리소를 가지고 밭을 갈 정도면은 밭이 굉장히 넓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엘리사는 그 중에서도 12번째
갈면서 종들을 이렇게 감독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밭도 크고 땅도 막 큰 땅을 가지고 있고 종들도 많이 갖고 있는 굉장히 부유한 농부였다. 엘리사의 전직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야, 너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래.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겉옷을 벗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 위에다 겉옷을 던졌어요. 겉옷을 벗어서 던졌더라. 뭐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 겉옷은 이제 선지자의 겉옷인데 이것을 던진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책과 권위와 능력을 그 사람에게 위임하고 넘겨준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걸 벗어서 선지자의 것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죠. 그걸 알았어요, 엘리사가. 그래서 이제 지체하지 않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첫째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사명의 말씀을 들은 후에 지체하지 않고 호렙산에서 저 얼마나 먼 거리야. 예? 브엘세바에서도 40조 40이야라 그랬는데 훨씬 더 걸렸겠죠. 그 먼 길을 가가지고 엘리사를 만나서 그것도 뭐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 두고 저 사람에게 넘겨주라 그래가지고 후계자 아닙니까, 후계자. 그런데 그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지체하지 않았다. 즉각적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아침에 잠깐 묵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떨 때는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내 가슴을 뜨겁게 하실 때도 있고 또 내가 이제 혼자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읽는 말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 뜨겁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저 같은 경우 뭐 신학 연구를 하고 신학 서적을 읽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경건 서적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뭐 텔레비전의 어떤 프로를 보다가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늘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귀가 어두워지고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이 세미한 음성을 못 들을 때가 많아요. 못 들을 때가. 정말 못 들으면 하나님 어떻게 나중에 듣게 하세요. 듣게. 흔들어놔요 우리 인생을. 듣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를 깨닫게 하실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 가슴이 뜨거워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죠. 나는 전도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부담이 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해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나중에 해야지 시간 있을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바로 들은 날부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엘리사를 한번 보세요.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는 그 행위로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요. 엘리사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엘리사가 이제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 선지자가 와가지고 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자기 던져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시는구나 이제.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들었죠.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뭐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가 소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들하고 같이 밭을 갈다가 그런 일들 꼭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음성을 듣고 이 밭을 갈던 소를 내팽개쳤다는 말이죠. 예? 바로 내팽개치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엘리야에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 얘기를 해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서 작별 인사하고 와라. 네 좋을 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작별 인사하고 와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그 생각이 나세요? 예수님 막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와갖고 나도 주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그죠?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3명의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심지어는 장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이건 다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가서 인사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의 우선권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근데 여기 엘리사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농사 짓는 일에 뭐 얽매여 가지고 그게 아까워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집에 가서 그러면 그렇게 하고 와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떠나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부모님한테 인사만 하고 막 그 세상 일에 얽매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가서 무슨 일을 해요?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여서 잡았습니다. 자기가 그 농사 짓던 제일 좋은 소였겠죠. 주인이 하던 거니까. 그걸 갖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에 달아서 농사 짓던 기구를 쪼개서 불태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다 주어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랐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엘리사는 부자잖아요. 지금 소도 12겨리 소를 가지고 그 땅도 많고 이 재산이 많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라서 그 길을 가면은 뻔히 알지 않습니까? 뭘 알아요? 하나님 선지자 잡아다 죽였잖아요. 불과 며칠 전에만 해도. 지금도 막 왕비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엘리야 도망갔다 왔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진 게 너무 많아.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으면 주의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자꾸 뭐가 의지가 돼요. 그게 자꾸 의지가 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돌아와 가지고 자기가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옛 생활로 안 돌아가려고. 예수님 제자들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도 어떻게 됩니까? 또 며칠 있다가 금방 또 해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앞으로 뭐 먹고 사냐? 그러더니 앞장섰죠. 베드로가 항상. 야,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니까 제자들이 또 로로 따라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가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라 그랬는데 또 가서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고기 잡는 배가 있으니까 간 거 아닙니까? 그 배를 다 태워버렸어야 되는데 주님 제자가 되려면. 그럼 가서 고기 잡을 배도 없는데 이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다 서로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삶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작별 인사를, 페어웰 파티, 고별 파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 얘기를 했겠죠. 난 이제 농사 안 짓고 이거 다 내버려 두고 난 하나님이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없죠. 지금 이 일을 하려고 엘리사가 간 거예요. 물론 부모님에게도 인사했겠지만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옛 생활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소도 다 잡아서 그냥 고기 먹여버리고 농기구 다 뽀개서 불태워버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난 이제 하나님 일하러 간다 다 공개 선포한 거죠. 하나님이 맡겨진 일, 이 일을 엘리사가 이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제 편안한 삶, 부자지 않습니까? 농사 짓고 편안하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지 그런 삶을 안 살겠다.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내가 이제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겠다 그런 거죠. 그 길을 택한 거죠.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선택을 많이 하게 돼요. 많이 하게 돼. 그 이제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죠. 예? 세상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그 왕자로서의 그 엄청난 권력과 부를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이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도 엄청난 선택의 길에 있었죠. 예? 평생 왕궁에서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남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면 고생길이 열려있어요. 어떻게 살 거냐?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한 개인의 권력과 부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갔죠. 고난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의 영광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그 영광의 하나님의 몸을 버리시고, 예? 그 불편한 이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이 태어나는 그 방식을 그대로 다 거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 모세를 이야기할 때도 한번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이 모세의 그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죠. 하나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좌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참 놀라운 것은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러면 그리스도가 있었나요? 모세 때? 신약적인 해석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이 뭐예요, 지금? 예?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순교하고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이때가. 예? 그죠?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 자체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예수 믿으면 돈 벌고 복 받고 맨날 이런 이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수지 맞는다 교회 댕기세요 이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은 예수 안 믿다. 내가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전도를 받고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을 알아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결정할 때 초대교인들은 그 자체가 예수 믿으면 무슨 복 받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 믿고 내가 예배 드리면 잡히면 죽고 매 맞고 감옥 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하는 말씀이죠. 모세 같은 사람도 그가 이 왕궁의 왕자로서 이렇게 살 수 있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다 그걸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고난받는 길을 세상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더 기뻐했다. 여러분 세상 즐기는 것보다 주의 일을 하는 데서 더 기쁨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예?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놀러다니고 이런이라고 저런이라는 거 너무 즐거워서 다 하는데 교회 좀 와서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러면 귀찮아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고 시간 없다 그러고 그리스도인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걸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엘리사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남겨두면 조금 힘들면 어떻게 해요?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돌아갈 때가 있으니까 제자들처럼 돌아가 엘리사가.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아예 못 돌아가게 자기 스스로가 다 없애버린 거죠. 그거를. 우리 친구 중에도 친구 목사님 새벽기도 우리 예배 설교를 안 듣겠지.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한의사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한의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르치던 교수님도 그러고 이 주변의 목사님들이 아이고 그 저 사모님 한의를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려면은 예? 목회를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믿는 구석이 있으면은 열심히 목숨 걸고 안 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들은 본인이 기분 나쁘겠지만 물론 뭐 이제 그 돈으로 또 좋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죠. 저도 옛날에 이제 보면은 이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집사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니까 이게 이제 전도사를 하잖아요. 하다가 이걸 이제 정말 막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이제 조금 힘들거나 조금 이렇게 이제 뭐 한번 목사님 뭐 꾸중을 듣거나 뭐 조금 이렇게 좀 교회 일 이렇게 하면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야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요? 에이 때려잡을까? 왜냐 때려차도 우리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때려잡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물론 때려친 적은 없습니다. 그다 회개했어요. 다 회개했지만은 뭔가 이렇게 자꾸 돌아볼 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 목사도 목숨 걸고 가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돌아갈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가 다 없애버려야 돼. 나는 그냥 죽든 말든 살든 십자가 지고 이곳에서 하여튼 죽든 말든 내가 이렇게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세가 안 되면은 예?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있을 때도 어떤 분이 좀 돈이 있는 분이지 미국에 공부하러 와가지고 돈을 상당히 많이 갖고 와 LA로 왔는데 LA가 어떻습니까? 1년 내내 파란 하늘이잖아요. 예? 차 타고 1시간만 가면 다 태평양 그 남태평양 롱비치가 쫙 가나다 멕시코에서 가나다까지 예? 놀기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차 사가지고 거기 놀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안 하더라고. 예? 공부에 절실함이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놀러 다니다가 계속 놀러만 다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돈이 없잖아요. 요 시간이 갈수록 돈이 조금씩 없어져 가니까 이거 막 시간 아깝지. 진짜 제가 그 LA 그쪽에 살았는데 라스베가스 뭐 거기 요세미트 그랜드 캐니언을 가보질 않았습니다. 박찬호 그때 한참 야구할 때 야구장을 단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머리를 미장원 가서 깎은 적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깎아줬어요. 미장 비싸 되게 예? 비싸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깎아줬어요. 그 한국에 잠깐 나왔을 때 미장원 가서 이제 깎고 갈라 그랬더니 이 머리 어디서 깎으셨냐 그래요. 우리나라 미장원 하시는 분이. 그래서 미국에서 깎았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미국이 희한하게 깎네요. 바리깡으로 깎다 들어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머리 아무나 깎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이게 이게 다 이게 배워야 깎는 거지 아무나 깎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박하니까 막 또 와서 이제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막 1년 정도는 어학을 또 해요. 어학 프로그램 들어가서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생활비하고 1년 지나 벌써 막 5천만 원 이렇게 깨지는데 저는 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수업 들어가지 저는. 네.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안 들려. 영화 들리겠어요. 바로 가가지고 아무리 토플 보고 왔어도 그게 딱 듣다 그래도 저는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 불트만 그러면 막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르돌프 불트만 그러면 그거 안 들려도 다 알아 무슨 말 하는지 다 읽고 갔기 때문에 책을. 예?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절박하니까 막 빡 뭐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일도 우리 세상에 너무 내가 이런 걸 다 해놓으면은 못해요. 예? 세상 이것 때 저기도 돈 벌어야 되고 이거 해서 저기도 돈 벌어야 되고. 전에 교회 섬길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도 한의사 이렇게 했는데 예? 신방을 한번 갔더니 뭘 하시냐 그러니까 교회봉 전혀 안 해요.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동산이 16채인가 뭐 있더라고 집이. 그래가지고 다 해서 월세 받고 뭐하고 이거 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진짜 바쁘더라고. 그렇게 살다 죽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 부르실 때 그걸 알았습니다. 저기에 있어가지고는 주의를 하지 못한다. 주의를 하지 못한다. 물론 이제 오신 분들은 목회자는 아니니까 뭐 직업을 버리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너무 많은 욕심을 내가 내고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시간이 아깝잖아요. 과감면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VIP로 모시고 하나님 맡겨준 일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우선권으로 여기고 주님 성결에 방해가 된 거는 오늘 다 불태워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은 우리 권사님 혼자 하시는데 예? 하나님 성결에 방해하는 거 다 불태워버리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이 읽어드리는 말씀인데 아무리 읽어도 실천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먼저 구하면 그렇게 우리가 늘 걱정하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도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새벽기도 여러분들 와서 기도하시는데 더욱더 기도의 사명 감당하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가지치기도 하시고 엘리사처럼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두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 들은 후에 엘리야도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엘리사도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말씀에 부담을 주고 자꾸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 순종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선권 그분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거 있으면 소도 잡아버리고 농기구도 태워버리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믿음의 두 거인의 이 삶에 대해서 이 아침에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분들의 삶에 비추어 보면 저희는 한없이 부끄럽습니다.